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목소리가 허스키하죠. 그리고 굉장히 톤 다운돼 있죠. 사실은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번에 아주 목에 된통 문제가 생겨서 아주 그냥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여러분을 생각해서 제가 힘써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집중력 2배, 귀 쫑긋 2배 이렇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 진리의 기쁨으로 또 일주일들을 잘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외래어가 표준어처럼 쓰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밖에 상가 같은 데 나가봐도 이제는 간판이 거의 영어 간판, 외래어 간판이 많아요. 우리도 대표적으로 파우세, 카페, 이거 다 외래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카페라는 게 이제는 표준어처럼 쓰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적응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이러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한국말로 말하긴 좀 그래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다 그러면 금방 느낌이 와요. 원래 그 아이러니라는 말은 풍자나 비꼬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의미를 들어가 보면 본래의 뜻보다 좀 어긋났을 때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그래요. 또 생각했던 것보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믿기지 어렵다, 그때 아이러니하다 그래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무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단어 알죠? 하도 많이 쓰니까 아이고 아이러니해, 당신은 진짜 아이러니해. 그 뭐냐면 종잡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그 단어가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진짜 최대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그토록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바나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하고 했는데, 온 군중들이 바나바 살려라, 예수 죽여라, 왜 그랬을까?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빌라도 총독도 손을 씻었어. 난 죄 없어,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내준 거야 할 정도였다고요. 공생애 시작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뭐 그런 거 한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도 참 역사적으로 볼 때 아이러니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진짜 아이러니한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노기가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안식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 날 하지 말라고 하는 밀밭에 밀을 꺾어서 먹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 것은 곧 스승인, 선생인 당신이 범죄인이다 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 때문에 부글부글한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름에 불 난데 기름 붓는 거죠. 6절에서 11절에 이제 그 안식일 날 걸어가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참 누가답죠? 누가는 직업이 뭐였었다고요? 의사. 참 의사들은 진단서 쓰듯이 글도 써요. 보통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냥 손 마른 자라고 제자들이 쓰고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극구 오른손 마른 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볼 때 누가의 그 누가복음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처방전 쓰듯이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하면 여러분 손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는지 나중에 그랬는지 모르게 어쨌든 오른손은 대개 우리가 90% 이상이 오른손 제비 아닌가요? 오른손을 못 쓴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글도 못 써지요, 일도 못 하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여기서 엿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엿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미완료형으로 계속 주시해서 봤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손마른 자에 대하여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집중적으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그게 엿보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고. 참 이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자, 우리 교우들 중에 심각하게 이렇게 질병이 걸린 분이 있다면 진짜 오른손을 못 써서
오른손을 못 써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글도 못 쓰고 어떤 사람은 뭐 1억 빚져가지고 이혼당했다는 남자도 있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갈 때 아마 저 안식일이 그 뭐고 예수님이 여기 또 언제 오겠습니까? 이분은 이 사람 병은 좀 고쳐주고 가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혹시 병 고치나 보자 그러고 엿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내가 안식일 날 선을 행하랴 악을 행하랴 사람을 구하랴 죽이랴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죠. 오죽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을 줄 때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요 생명처럼 지켜요. 이거 어기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가면은요 이제 그 전에 한번 제가 LA를 가봤는데 LA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야, 토요일 날 되면요 아무것도 못 사요. 전부 문을 닫아요. 그냥 뭐 동네가 썰렁할 정도로 다 문을 닫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요. 그게 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안식일에 되면은 엘리베이터 문도 버튼도 못 눌러요. 20층 가려고 그러는데 20층을 눌렀어요. 그거 뭐예요? 그것도 죄 짓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스피커가 20층 그럼 올라가요. 아니 말로 하면은 올라가고 손으로 누르면 안 돼.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안식일 날 하지 않아야 될 39가지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지키고 만약에 그거를 안 지키게 되면 중범죄로 그들을 치부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렇게 됩니다. 참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참 불편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식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십계명 안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걸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거룩, 팔자가로 걷는 게 거룩이에요? 아무 죄 짓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원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거룩은 뭔지 아세요? 구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생겼고 더 홀리하고 더 죄 안 짓고 그래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 가운데 건져내서 구별해 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거룩이 무엇으로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됩니까? 예수 믿으면 코 하나가 더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 안 지어지더랄까요? 천만에. 그걸로 따지면은요, 대부분 선해요. 그런데 혹간 교회 안에도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 많아요. 반대로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무리 가운데서도요 진짜 선한 사람 많아요. 예? 크리스마스 때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동사무소 앞에다가 거액의 기부금을 갖다 놓고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말할까? 그걸로 만약에 천국 가고 안 가면 저 세상에 선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저 내 옆집의 김집사보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훨씬 더 착한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떼어놓은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표징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일해요. 그때 아무도 몰라.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지, 이사 왔어, 옆집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엘리베이터 딱 탔더니 성경책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날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교회 가시는군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별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구별해내는 게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뭘로 증명이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동아일보에 낼 것도 없고 내가 뭐 나 크리스찬이야 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어디 나가도요 절대 못 쓰게요. 다 그냥 써있나 봐. 목사 이렇게 써있나 봐. 그리고 노래하잖아 그러면 성가대 이렇게 써있나 봐. 어쩌다가 노래방 가잖아 그러면은 교회 다니나 봐. 딱 나오지 그냥. 그냥 나와요. 이게 못 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구별하여 교회에 올 때 이날이 거룩하게 된다, 세상과 구별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뭘 생각하겠어?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걸 만방이 알게 되었어.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문을 딱 닫고 전부 다 회당에 예배당에 갔어. 그러면 그게 뭐야? 아,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딱 증명이 됐지.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딜 쳐다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만병의 공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겠어? 축복하겠어? 당연히 축복하지. 하나님이라는 자녀가 만방의 공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숨기고 수십 년 다니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과장도 모르고 부장도 모르고 사장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열중시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 주일날 다 비상 걸려 출근하게 되는데 이 과장이 안 왔어. 그 다음날 조회 때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전 회사원 나와라는데 왜 이 과장은 안 나왔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 주일날은 꼭 교회 가게 됩니다. 인정이 딱 된 거야. 거기서 모든 사람이 알았어. 그때부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CPS 발동이 걸려요. 아, 내가 이 과장한테 복을 줘야 되겠다. 왜? 이 과장한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맨날 쭈그라지고 비비리비리하고 복도 못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거두겠냐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뭐라게 말씀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5절에 이 이하에 쭉 얘기하면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이 되게 했다고 말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거룩한 명분을 얻고 안 지킨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죄인이야 라고 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준 게 아니라 너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너에게 복받을 길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는 법칙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 비밀이야. 비밀 다 알고 있는데 뭐. 첫째는요, 장수하려면 효도하세요.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효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어. 꼬였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은요, 효도하셔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법칙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효도하면 잘 되는 복을 줘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치고요,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효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건강의 법칙, 장수의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으세요. 조건 걸으세요. 내가 주일은 100%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입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적 걸고 기도하세요. 아멘.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약속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던 것, 그거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뭡니까? 안식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끼고 오면 나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만방에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복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오는데 왜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멘. 430년 동안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오직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삐뚤어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9절에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생명을 구하랴 생명을 죽이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잘 사용되어지면 생명이 되지만 잘못 사용되어지면 악이 되고, 잘 사용되어지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되어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합시다. 오늘 이 칼이 누구에게 칼이 거룩해요? 아니에요. 이 칼이 누구에게 들려지냐 중요한 거예요. 의사에게 들려지면 수술할 것이며, 셰프에게 들려지면 맛있는 요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칼이 뭐예요? 강도에게 들려지면요, 살인이 나고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가느냐. 이 칼을 너 며칠 갈았어? 나는 24시간 밤새 칼 갈았어. 너는 아이고 나 1시간밖에 못 갈았는데, 그래서 칼이 위대해지는 겁니까? 누가 칼날을 잘 세웠어? 이것 때문에 위대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너 365일 새벽 기도해? 안 해? 나 새벽 기도해. 너는 아이고 나는 안 하는데, 아이고 이런 싫어서는 못해. 이런 식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너 성경 몇 번 봤어? 나 평생 동안 20번 봤어. 너는 나 한 번밖에 없는데, 애게 그것도 못 봤어. 이런 이유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 중요한 문제들을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재료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신조를 절대로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봤죠? 참 웃기죠? 저는 미안하지만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근데요, 이 둘밖에 안 낸 놈들이 어째 이렇게 달라요? 공장은 똑같은데? 첫째, 둘째 아주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키우는데. 그래서 키울 때 이 첫째 아이는 이런 방법, 둘째 아이는 이런 방법, 서로 교육의 방법이 다르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나쁜 짓이 뭔지 알아? 너 이놈아 형처럼 좀 돼. 아니, 형과 다른데 무슨 형처럼 돼? 어떤 때는 아우가 잘났어. 그러면 그 큰 자식한테 넌 어떻게 동생 맞지도 못해, 뭐 이러면서 욕을 하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각자에게 다 다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부모는요, 각자 다른 아이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접근할 때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억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은요, 75억의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자세가 다 달라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왜 우리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정죄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문이요, 다 쌍둥이도 지문은 달라요. 하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은요,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법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법을 만드시니가 그 법으로 인간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법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당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희생시키고 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고등 종교인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 저 잡신들만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느 영화에서 심장을 빼어 제단에 드리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러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던,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추앙했던 그것 가운데 심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은요, 진짜 나쁜 거예요. 심청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 그런데 딸을 인당수에 빠뜨려 죽였더니 신이 기뻤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거 논리적으로 좋은 종교입니까? 이거 좋은 내용입니까? 이거 이제 바꿔야 돼. 이거 절대,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딸을 죽였더니 신이 기뻐? 그래서 그 기쁨으로 아버지 눈을 떠?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그분이 기뻐하고, 그래서 그 신이 감동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반대급부를 주는 것,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오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일이 계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내게 벌이 내릴까 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지켰으니 당신이 감동하여 내가 놀러 갈 것도 못 나가고 희생했고, 내가 어디 계모임 갈 것도 안 가고 희생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절제하고 희생했으니 당신도 그 대가를 나한테 주시오 했는데, 이거를 몇 년 했어요? 10년, 20년, 30년, 어떤 경우에 모태 신앙인들은 60년, 70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다. 그때마다 대가를 주고, 구약시대처럼 주일날 안 나온 사람, 놀러간 사람, 뉴스에 그냥 교통사고 났네, 다리 뼈네, 맞아 죽었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예배당 나오다가 탁 걸려서 왔는데 돈다발이 채였네, 뭐 했네, 이런 소식들이 막 나오면 여러분이 왜 얼굴이 안 기쁘겠어? 이제 오늘도 문 나갈 때 다리만 쳐다보겠다, 돌다발 혹시 떨어졌나 보겠죠. 이런 일들이 생전 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든지 하걸랑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생적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되었고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만방에 벼슬이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고 결코 도외시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언제? 안식일날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어마무시하게 큰 것이라고, 저 천국에 주어지는 축복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과 비할 바 없다고 하는 그 감격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올 때 여러분의 얼굴이 기쁜 얼굴로 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돈 때문에 겼어? 왜? 주식이 좀 떨어졌어? 하여튼 이상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웃었다 울었다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제4계명, 그리고 하나 더 보태서 부활의 축복, 아멘, 천국의 축복,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